우리는 지난주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길을 떠나게 한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리브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 뭘 느꼈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 그것이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구나 라는 걸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고, 그 걸음이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좀 다른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그 믿음의 조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너 달려가. 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단순하게 이 성경을 창세기만 읽고 11장의 이야기를 듣다가 12장의 이야기를 딱 들어가다 보면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속에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7명의 집사가 뽑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상대방이 스데반의 집사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을 세워 이 스데반을 공회로 보내 대제사장 앞에 쓰게 하죠. 죽이겠다는 그 의미예요. 대제사장 앞에 쓴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 뭐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시작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라고 단순히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처럼 너 친척,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라는 말에 네! 하고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미 나타나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너한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문명의 마지막 끝에 있는 도시에 멈춰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서 그 문명을 넘은 이 강만 넘어가면 다른 문명인 그곳을 아무 어려움 없이 떠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데라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단순 비교해서 단순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70세에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2장의 내용 속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다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70세 놓고 75세에 떠났으니까 145세고 죽은 나이가 205세니까 60년이 비네. 아브라함은 떠나고 하란에 이 지금 데라는 살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맞추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 속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 구약 학자들 가운데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사람과 요세푸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1장 27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첫째라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주는 것 속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말했고 원래적으로 가장 먼저 첫째는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레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나이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차이냐? 자기 조카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 살 차이냐?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걸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고 그 흔들리는 것 속에 떠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됐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던 우리 족속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죽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을 떠나고 너희 친척을 떠나고 심지어 이전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플러스 알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녀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는데 농경사회였을 때 자녀는 아주 중요했어요. 왜요?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이전의 사회 속에, 특별히 유목 사회 속에 노동력은, 자녀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전투력과 여러 가지들도 더해지는 입장 속에서 자녀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죠.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12장 1절에 말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스럽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양자를 드리든, 이 시대는 다른 부인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부인을 더 드리든 여러 가지들을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 자신의 문명의 끝에서 새로운 문명에 있는 곳, 내 목숨이 담보되지 못한 곳, 내 나를 통하여 내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선, 인간적인 머리에선 고향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부인을 얻고 양자를 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을 피조물로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한 존재로서 그 창조주가 별 볼 일 없는 인간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그리고 자녀를 못 낳는 것을 통하여 그 환경적인 요인이 괴로움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의 요인이 되고 짜증의 요인이 되고 두려움의 요인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과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불평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네, 후계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괴로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매개체로,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힘드시면 눈을 들어 시온을 바라보세요. 힘드시면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갖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는 미미적됐던 것, 이전에는 귀하다고 여긴 그 귀한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정말로 이 끝을 넘어가면 죽음밖에 없을 건데 그곳을 뛰어서 넘어가게 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좀 이제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사하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여준 땅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면 여러분들 쉽게 아멘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점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40살에 살인자라고 하는 제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배운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겨버리게 되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불타는 그 모든 열정이 다 사그라지게 되죠. 나 이제 별 볼 일 없어 라는 생각이 가득할 그때쯤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죠. 야,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표적을 주십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2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품속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 뺄 때는 나병이 되고 다시금 집어넣었다 빼면 깨끗해지는 그것을 표적으로 삼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잘 아나요, 모르나요? 잘 압니다. 왕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은 뭐냐? 가기 싫습니다. 이 2가지 표적을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바로가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나님, 그래도 전 못 믿겠습니다. 전 못 갑니다.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다시 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형인 아론을 준비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몰라서 가기 싫은 건가요? 보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미 봤는데도 모세는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두렵기 때문이죠.
나이가 이미 80이에요. 늙었다고요. 못하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내가 나올 때 살인자로 나왔다고요. 나 다시 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원 의미는 이 의미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 처음 나갔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버리고 내가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처음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늘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이미 보여졌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실 수 있는 것이, 바꿔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보여진 땅이든 보여질 땅이든 보여줄 땅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속에 괴로움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이미 말했던 그곳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함을 깨달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사람으로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 쓰임 받겠구나. 선교지를 떠나라는 소리구나. 내가 한 번도 못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받아서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보아서 알고 있지만 내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부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서 보기조차 싫은,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이 변하여 그곳을 차지하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들 가운데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경영을 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하신 겁니다. 꼭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된답니다. 네가 복 덩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빌어주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게 무언가 특별하게 우리가 느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심에 그도 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그 주변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보세요. 서론에 얘기했지만 75세 때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났는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넘어간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일 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에 그 모든 것보다 귀함을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미 말씀하실 때 말씀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그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잘했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바로 12장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가뭄이 나니까요. 가뭄이 생기니까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뒤도 보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죠. 그 이후에요. 아비멜렉에게도 혹시 해를 당할까봐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아니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붙잡고 끝까지 만들어 가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는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아,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였냐?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한 복을 빌어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너 정말로 그러니까 너 복 받는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 관련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얘기가 되죠.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와 민족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과 모든 것들이 상관없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같은 그 혈육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일부분이 나와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무슨 얘기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드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다시금 살려주실 줄 내가 믿고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라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타냈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야.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조상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3절의 내용이 우리한테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물론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 속에서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다 치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이 그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련됐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범적인 사람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냐는 물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속에 정말 복 받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건 나이가 한참 들어서니까 나중에 우리가 언제 죽기 전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거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돈을 갑작스럽게 많이 벌고 요즘에 뭐 좋은 일들이 잘 되고 뭐 어떻게 잘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 받은 것과 복 받지 못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받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부터 쭉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11장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데라의 가족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11장에서 쭉 나와요. 그러다가 12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더욱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정한 예로 필사드린 거 쓰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라는 걸 보시라고요. 나에게 돈이 없네, 나한테 건강이 없네, 나한테 실력이 없네, 나한테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래도 이겨낼만 하세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개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있어요. 평생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매개체로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냐 풍성하지 못하냐와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가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신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했다고 공로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관계인지를 되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